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동 문학가인 문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 가운데 제목이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냥. 딱 두 줄이에요.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렇게 아들이 물으니까 엄마가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엄마가 아들에게 또 질문해요.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아들 역시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이에요. 물론 이 시인이 이렇게 쓴 데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독자로서 이 시를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냥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냥이라는 그 말 속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계산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고 이유를 붙이는데,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너는 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표현이고 또 현명한 대답인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교독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한국에 들어오신 분인데 아펜젤라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오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배제 학당을 세웠어요. 배제 대학교, 배제자 들어가는 것은 다 이분이 세운 학교예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학교도 짓고 특히 이분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이분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때가 이분이 1885년도에 오셨는데 1902년도에 전라남도 목포에서 성경 번역자 모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당신이 타고 가는 배가 다른 배하고 충돌해 버렸어. 근데 그때 그 배가 파선을 당하니까 그 배에서 조한규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협조했던 사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신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 두 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당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신도 못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아펜젤라 선교사님 묘가 가묘가 있다 그래요.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미국 선교사인데 그 당시에 1800년도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되고, 그런데 박해받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44이라고 하는 그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을 당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험한 길을 찾아서 스스로 자처해서 조선 땅에 오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미국에 살았다면 당신의 삶이 보장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와 같이 험악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 핍박하는 그 조선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배에서 빠진 사람을 자기가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보다 더 좋은 이유를 달 길이 없어요. 그분이 왜 고난의 길을 자청했느냐? 그분이 당신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과 좋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살아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단서를 다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하냐? 그 구별 방법은 간단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당연하지도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만을 위하는 것은 그것은 이기적인 삶이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그 사람인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는 신앙의 차이점을 또 뭘로 나눌 수 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름만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아닌 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의 삶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두르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띄워봐요. 마음속에 인생. 그 인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색깔을 입혀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인생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록색으로 인생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인생. 그 인생의 단어 다음에 마이너스, 빼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써 보십시오. 인생 마이너스 사랑. 그 다음에 이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제로요. 0이 나오는 게 0. 제로예요, 제로. 우리의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살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 한평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613가지를 줬어요. 근데 613가지를 다 지킬 수도 없겠지만 613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바꾸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는 613가지라는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사랑하면 613가지를 다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 8절 보십시다. 8절 상반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저라 지지 마라. 지지 마라. 자, 여러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상당히 오해했어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 그랬더니 이 금융적이고 금전적인 빛을 지지 말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성경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그 소위 말하면 그 대여금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이에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네. 자, 19절 말씀은 뭐냐?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고리대금업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라는 말 아시죠? 돈 조금 빌려주고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명기 23장에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 당시 동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고 살기 힘들면 돈 빌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형제가 곤란하고 가난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돈을 꿔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 형제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는 받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근데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타국인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반드시 이자 받아라 그랬어요. 이자 받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기준이 뭐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 타국인이라고 단서를 달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근데 그 형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돈 꿔줘라, 빌려줘라. 그 대신 이자 받지 마라. 이자 받지 마라. 살기도 어려워서 돈까지 꿔줬는데 원금은 받을지언정 이자 받지 마라. 이 말의 의미고 20절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타국인에게 구워줄 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무역이라는 말이고 상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장사하는 가운데 돈 구워줄 수 있어요. 즉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타국인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 받아라. 이 말의 의미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무역을 했을 때는 이자 받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받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은 돈 구워주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빚을 지고 있을 터인데 그 사랑의 빚은 지지 마라. 아니, 사랑의 빚 말고는 다른 빚 지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교독합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빚이라 그러니까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우리가 빚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빚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사실 우리는 다 빚진 자잖아요.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산모 혼자 얘기 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산부인과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도움으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사람의 도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못 태어나요.
사람이 죽으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다 유족들이, 친지들이, 가까운 지인들의 다 장례식을 해서 그 사람을 장례 치러주는 거예요. 저는 60평생 살면서 쌀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그래도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예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아멘? 자, 그런데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뭐냐? 복음 전하는 빚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복음 전함으로 갚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을 나는 이미 받았네.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그 복음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서 여러분에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여러분에게까지 오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났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수수만만의 사람들을 거쳐서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여한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거저 받아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마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전도할 마음이 없어. 전도할 생각도 없어. 이 사람은 평생 빚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거저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하면 안 돼. 아멘? 전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거둬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땅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빚된 자로서 나는 이 복음의 빛을 갚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갚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나오죠. 선한 사마리 인의 비유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자니이다 그러잖아요. 강도 만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도 여러분의 이웃이고, 교회 형제자매도 여러분의 이웃이고,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고 다니는 모든 사람도 다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예요? 돕는 배필을 주리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이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 찾아가십시다. 잠언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태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형제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수석이었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떨어졌어요. 필기시험이 수석인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면접관이 면접을 보면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가 있잖아요. 있는데 교수가 그 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에 어떻게 너는 아무도 도와준 일이 없냐? 그러니까 6년 동안 공부만 했지 누군가에게 봉사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은 우리 학교에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받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일부러 별명을 지어줬어요. 무슨 별명을 지어줬냐면 하경이한테는 비단결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하종이한테는 넓은 마음이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경이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 마음이 고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 거예요. 하종이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하경이 중학교 때 에피소드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하경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경아, 네 반에서 아이들이 싫어하고 왕따에 있어? 그러니까 있다 그래. 걔는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걔는 잘 씻지 않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이렇게 짝꿍하기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경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경아, 그러면
나는 네가 그 친구의 짝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진짜 좋은 삶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실제로 하경이가 걔를 짝꿍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학기가 끝나고 소위 말하면 착한 상을 받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봉사도 해본 사람이 봉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도운 일을 해봐야지 그 사람이 어른 돼서 돕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거보다 우선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본능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분이 안 풀리면 막 머리를 쥐어박고 막 자기를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은 본능적이고 자동적이고 자연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찾았는데,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당신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세상의 금전적인 가치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할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갈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딱 하나만 다르게 만들었네요. 뭔만 다르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달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하시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우리 9절 크게 시작. 자,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미에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속에 이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빚진 자인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복음의 빛으로 그 빛을 갚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이 나만을 위하고 우리 가족과 내 자식만을 위한 아주 좁은 신앙생활이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갚아야 할 터인데, 그 빛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요, 그 형제 사랑은 곧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생명을 내 형제에게도 거저 돌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